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는 로마서에 나온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이고, 율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사실은 죄에 대한 이해나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해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해나 나아가서 가장 본질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깨달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하고 있지만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평생의 과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신학자들이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박사학위를 따는 사람도 많지만 율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석하거나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해나 바른 진리의 복음에 대하여 왜곡되게 되어져 버리는 경우도 아주 많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장, 7장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5장, 6장, 7장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고 죽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폐하여졌고 율법이 죽었다, 그런 착각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폐해진 적도 없고 그리고 죽은 적도 없고 그 힘을 잃어버린 적도 없습니다. 율법이 힘을 잃어버렸다면 불신자들은 율법에 대하여 안 믿어도 자유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폐해져 버렸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안 폐해졌고 믿는 사람한테는 폐해졌다. 그런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은 폐해진 적도 없고 무너진 적도 없고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약에 있는 교회인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살았는데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의 중심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서들과 그리고 시가서,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들로 구약 성경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메시지 핵심 속에서도 율법에 대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라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말씀에 따라 영화롭게 하라는 메시지가 아주 많이 선지자들에게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빚지는 삶을 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빚지는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떤 빚은 우리가 다 지고 살아갈 수 있냐 하면 사랑의 빚은 지고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율법과 복음 혹은 율법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기도 하는 것이 이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빛이라는 것은 복음에 입각하고 은혜에 입각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지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빛, 돈으로 인한 빛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빛을 지고 산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할 거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나가는데 굉장한 걸림돌과 방해가 해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지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러나 사랑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고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삶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 자체를 성취해야 될 부르심, 율법의 요구를 충족해야 될 부르심, 율법을 만족해야 될 부르심, 그 부르심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율법을 성취해야 될 부르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요구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율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설성이라 그러죠. 그것이 율법에 대한 이해에 존재합니다. 역설성은 논리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논리로서는 풀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논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지금 5장, 6장, 7장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했으면 율법은 나한테 뭘 요구를 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방종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죽어버렸으니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 하지만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나 율법은 또한 성취하고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 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율법을 행하고 살아가는 걸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지금 사랑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당연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율법을 다 이루면서 성취하면서 산다 그러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율법이 전혀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될 아무런 필요성도 없다면 율법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나와야 돼요. 나오면 안 돼요. 율법 이야기는 기껏해야 로마서 7장에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8장 같은 경우도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냐? 그러면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영은 성령님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님을 좇아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거단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을 좇아 행하여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요구와 뜻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율법에 대해서 뭔가의 짐이나 의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극단원으로 흘러가서 구원파라는 괴물과 몬스터가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케 되었는데, 그러나 율법은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여정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이 꽤 많이 파생되고 나오게 됩니다. 과연 어떤 율법은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안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혹은 어떤 건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성취가 주님 안에서 되어져 버렸느냐, 그런 면에서 국가법이나 도덕법이나 의식법이나 관습법 같은 걸로 율법을 몇 부류로 분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류들이 많은 경우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 가운데 율법에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했던 것처럼 율법은 저주합니다. 율법은 심판합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이야기,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의 무엇에 대해서요?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더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회가 도덕질이 없습니다. 그런 사회라면 도덕질하지 말라는 법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안 만들어지죠. 그러나 도덕질 죄가 만연하면 또 많아지면 무슨 법을 꼭 만들 수밖에 없습니까? 도덕질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도덕질이 인간의 양심에 따라서 또한 전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윤리적으로 해결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죄가 만연하지 않았다면 단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까지 안 가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가족 안에는 대부분 윤리적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가족 안에는 사람들이 어리석어지지 않는 한은 법까지 가족의 문제를 안 가져갑니다. 윤리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아들이 엄마 지갑에서 돈을 1,000원을 훔쳤어요. 법으로 해결합니까? 윤리적으로 해결합니까? 법으로 1,000원 훔친 아들을 경찰서에 데려가서 넘겨가지고 깜빵에 절도처로 집어넣어버리고, 아마 그렇게 데리고 오는 부모가 있다면 경찰부터가 놀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진정하십시오. 이런 문제 가지고 절도처로 넘기시면 되나이까? 소년원으로 아들을 넘기시려나이까? 그리고 이제 그럴 것 아니에요. 가정폭력 같은 경우도 과연 그게 법으로 갈 것이냐, 윤리적으로 멈출 것이냐, 그런 문제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나간다면 아마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있어서 정답표는 실제로는 사랑이 정답표가 됩니다. 우리가 법을 사용할 때도 사랑 때문에 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 때문에. 가정폭력을 내 사랑하는 가족이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형사사건입니다. 그렇죠? 법에 호소할 사건인데 내가 법에 호소하는 이유가, 남편의 폭력에 대해 법에 호소하는 이유가 내 사사로운 원한을 갚으려고 법에 호소하느냐, 아니면 그 법의 도움이 아니면 남편이 그 폭력을 행하는 버릇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내인 내가 남편에게 맞아서 눈이 밤탱이가 되고 다리를 쩔룩거리게 되고 피가 흐르게 되고 코뼈가 부러졌는데 법에 호소하는 것이 나의 원한 때문이냐, 아니면 법을 통하여서 남편이 행실을 고칠 수 있는 최고의 여지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법에 호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법에 어떤 것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적인 동기는 사랑이 돼야 되지, 그러지 그것이 원한이나 원수 갚음 때문에 있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는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게 주님의 몫이에요. 근데 법을 사용하는 것은 원한 갚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초달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잠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자녀를 초달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타났다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초달하지만 사랑의 입각에서 때리는 사랑의 매가 아니다면, 부모의 분노로 인하여, 부모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부모의 성질로 인하여, 또한 부모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초달한다면 그 초달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지요. 그리고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매가 바른 열매를 맺습니까? 사랑의 매가 바른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매가. 분노의 매나 성질의 매나 혈기로 하는 매는 결국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법에 의한 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그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그를 세워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을 많이 보거나 그러면 자녀를 쉽게 망쳐버립니다. 또 사실은 요즘에는 자녀를 망치기가 너무 쉬워요. 왜 쉽냐 그러면 결혼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결혼이 늦어지니까 애를 언제 놓습니까? 늦은 나이에 놓아요. 늦은 나이에 놓으니까요. 일단은 부모들이 나름대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치루었어요. 어지간한 것은 웃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자녀들에게는 작은 문제가 자녀들에게는 큰 문제가 어른들에게는 작은 문제고 자녀들에게 이 작은 문제가 자녀들의 인생과 삶을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른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하고 그걸 사랑해서 바르게 훈육하는 것이 다른 것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자녀의 잘못된 것을 참아봐버리고 내비둬버리고 방임해버리고 그러면서 피자를 사주고 치킨을 사주고 용돈을 주고 더 돌봐주고 그렇게 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랑은 자녀를 초달을 않는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다. 초달을 않는다는 이야기는 자녀가 좋은 것들만 베풀어 준다는 이야기죠. 용돈을 주고 또한 맛있는 걸 사주고 데리고 놀러 가고 즐겁게 해주고 자녀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했을 때 자녀를 세우기보다는 자녀를 망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라 자녀를 미워하는 거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진리에 입각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입각한 사랑을 하려고 그래. 감정에 입각한 사랑. 사람은 죄성 가운데 물들어 있으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에 입각한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와 하나님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에 의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겪은 것도 좀 복잡하고 많아서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방치해버리고 그 다음에 마인드 자체가 부모의 마인드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인드. 애를 늦게 낳았으니까 얼마나 애를 학수고대했겠어요. 그렇지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결혼을 늦게 했더라도 애가 태어나니까 자기 친구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어떤 환상 판타지를 꿈꾸었겠지요. 그래서 어지간한 것은 다 오냐 좋아 그리고 방치하는 가운데 키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애를 아주 망가뜨려버리는 삶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물론 아이를 책망하지 않죠. 그게 엘리제스장이 자녀를 키웠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제스장도 자식들을 아주 방치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 잘못에 대해서는 이건 네 잘못했잖아 라고 말까지는 했어요. 그거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정도 말까지는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뼈를 깎는 아픔을 동반하면서 자녀를 훈육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경책하지는 않았어요. 말뿐이었어요. 말뿐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제스장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함께 섰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요. 엘리제스장이 늦둥이들 낳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엘리제스장이 늦게 애를 낳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인드, 노인네 마인드로 해서 다 이쁘고 다 귀엽고 그러면서 자녀를 망쳐버린 경우를 봐요. 물론 젊어서 애를 낳는다 해서 바르게 잘 훈육한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에요. 다 문제가 있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은 그대로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우리가 없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와 권능을 입어서만이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충족하는 삶을 살죠. 율법은 지금도 신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신자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벗어난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났지만 지금도 실제적으로 율법은 그 저주를 행사하고 있어요. 또한 율법의 저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율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망이 이루어졌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 아담 할아버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안 죽습니까? 죽잖아요. 율법을 통하여 죄를 통하여 병이 들어왔어요. 지금 병 안 걸립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때부터 병도 안 걸리고 죽지도 않고 영생 불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율법의 저주는 그대로 이 모든 세상에 유효한 것이에요. 유효한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진리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갈 때에 그 율법의 저주에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노임받는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다각적인 이 측면들이 존재해요. 거기에는 역설성이 여러 가지, 진리의 양면성, 다면성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런 걸 한마디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다른 것하고는 다 틀려버려요. 이쪽 말로 표현하면 저쪽 거하고 다 틀려버려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다양한 다면성의 측면을 이해해가지고 그 속에서 깨닫고 그 속에서 통찰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자녀 교육을 할 때에 어떨 때에 부드러운 사랑을 하고 어떨 때에 강한 사랑, 딱딱한 사랑을 할지 그것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율법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러지 율법은 이러쿵 저러쿵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은 좀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이 책을 쓰고 글을 써도 그런 것을 다 어떻게 알 수 없어요. 더군다나 나아가서 믿음이 성장해야지만이 더 깨닫고 알 수 있는 영역이 은혜라는 것이고 율법이라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한계를 가지는 그 진리들이 이런 교훈들이 그런 것, 또 개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 어떤 걸 다 이해하고 알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영역이 많지요. 그런 부분이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나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나 율법의 기능이나 율법의 목적이나 지금 현재 율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도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이해가 깊어지기 전에 어리석게 생각해버린다면 어리석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8절 하반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해가지고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해가지고 사랑을 통하여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산 사람은 율법을 이루었다. 율법이 안 지켜야 된다. 율법 무용론이라면 그것은 어리석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느냐? 그럼 율법 아래는 없고 율법 아래가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데 어디 아래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율법 아래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을 율법주의라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나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율법 안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율법의 권능이 역사하지 않고 율법을 통하여 정죄받지 않고 율법을 통하여 심판받지 않고 율법에 저주받지 않고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다시 율법 아래에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벗어나가지고 은혜 아래 속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율법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율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며 다시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남을 사랑하는 부분의 계명이 뒤에 있는 6, 7, 8, 9, 10
그렇게 10가지 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이제 이 4가지를 써놓았죠. 써놓았어요. 그래서 이 4가지 계명이 주로 이제 이웃과의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10계명에 6, 7, 8, 9, 10을 보면 6계명이 살인, 7계명이 간음, 8계명이 도적질, 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건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말에 대해서 호의로 아니면 과장해서 과대 포장해서 뺄 걸 빼고 넣을 걸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죠. 아주 그것이 사기꾼들이 하는 고도의 거짓말인 거죠. 교묘하게 말을 바꿔버리는 거. 그건 정말로 무서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짓 증거는 그것이에요. 그냥 어떤 것을 없었는데 있었다 그런 것도 거짓 증거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사기적인 거짓말, 그런 거짓말은 무서운 거짓 증거가 되죠. 10번째가 이제 탐내지 말라 그런 건데 지금 거짓 증거라는 9계명이 빠진 상태에서 6, 7, 8, 10계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이니까 대신에 지금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가족 속에서고 이웃에 대해서는 6, 7, 8, 9, 10인데 거기에서 6, 7, 8, 10 그렇게 4개를 언급하면서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다른 계명 중에 대표적인 것은 9계명이겠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 이 계명들을 다 또한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나 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가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6장, 7장을 전하면서 제가 율법과 은혜에 대한 설교를 통하여 그 영역을 제가 설명을 쭉 1시간 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은혜 아래서 말씀을 지킬 것이냐 또 율법 아래서 말씀을 지킬 것이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똑같이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이제는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신분 속에서 지켜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1시간 20분 이상의 장황한 설교와 비유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들어보시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서 구약성경, 율법은 대부분이 그래서 율법을 주님께서 요약을 하셨죠. 2가지로 요약된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게 2가지로 요약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 자체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거꾸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랑 안에서 이루지도 못했고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다. 율법의 이 사랑하는 삶의 한쪽 측면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측면은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겠죠. 그러면서 10장 10절 하반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을 통하여서 율법을 뭐 해야 됩니까? 완성해야 돼.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마침.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길을 사랑하는 삶을 따라가게 하시면서 또한 주님께서 사랑할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사랑을 통하여 율법을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랑을 행해가는 삶을 살면서 율법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같은 데는 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기 전에 계속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계속하여 사랑의 삶을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 대부분의 서신서와 기록된 말씀들에서 이 사랑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기도 하며 지금 로마서 13장의 본문에서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데 율법을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 사랑으로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완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잘못 걸었던 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걸었던 길이 율법을 사랑으로서 완성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법으로 완성하려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법으로 완성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법이 있다면 법을 지켜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 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도둑질이 많아지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라는 법이 도둑질 하는 사람들을 형벌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억제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억제는 하죠. 나 과거에 도둑질했던 사람을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용서할 수 있느냐는 것이.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정해진 형벌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이 그 법이 그 조항이 도둑질 죄를 지었던 사람이나 그 사람의 형벌을 없앨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 자체, 율법이 선한 것인데 법처럼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복음이 아닐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고 거기에 이미 저촉되어져 버린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지만은 과연 그 가운데 어떻게 지킬 것이냐. 문제가 되는 게 단순하게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법 하나만 있다면 지키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쉬운데 법은 무수한 조항이 있다. 무수한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서 세상 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법은 뭐냐 그러면 내가 어긴 법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요. 세상 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모든 계명 가운데 하나만 어겨도 법 전체를 어긴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죄의 유무를 이야기해요. 죄의 유무를. 그러면 유대인들이 나누는 것처럼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 가정한다면 그렇죠. 613가지 가운데에서 612가지를 내가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어겼어요. 그럼 율법이 나를 저주 아래 둬버리고 나를 죄인으로 판명해버려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만 어겨버리면 율법을 어긴 자요 죄인이고 저주 아래 있는 자로 판명해버려요. 그리고 그 형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법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어요. 어겨도 안 어긴 척하고 숨길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선한 의지입니다. 선한 의지.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게 없으면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할 때에 저촉이 안 되니까 마음껏 이 악을 행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지요. 그걸 주신 것은 선하신 것이.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어기고 산 사람들에게는 답이 있느냐 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율법을 잘 바르게 행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작심하고 지키는 길을 걸어간다 해도 그 앞에의 삶 속에서 율법을 어겨왔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율법이 그대로 존재하고 율법 아래서 주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서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 아래서 저주와 형벌을 받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하여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가능하셨습니다. 율법은 이루어야 하는데 율법을 이루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두려움 때문이냐? 무서워서 그러느냐? 형벌이 무서워서 그러느냐? 율법을 이루는 원동력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느니 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율법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 받았습니다. 율법을 사랑을 통하여 완성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율법은 요구하는데 그것을 이제 도대체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 속에 있습니다. 왜냐,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부터 나온 그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이 아니죠. 실상은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력과 행위로 가능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사랑을 통하여 율법이 완성되는 것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길을 걷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인과 의와 신은 버렸도다, 그런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율법의 가장 원동력이 되는 인과 의와 신, 이는 인애죠. 인애, 사랑과 자비예요. 그걸 버려버린 것이, 의를 버려버리고 신실함이나 믿음을 버려버린 것이, 그 원동력이 없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에 있는 엔진을 다 드러내버리고 자동차 겉만 가지고, 운전대만 가지고, 바퀴만 가지고, 본네트를 열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동차를 가지고 어떻게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어디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래가 율법만 가지고 그 조항만 가지고 지키고 산다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외형적인 껍질은 있는 것이죠. 수박이 있는데 수박 껍질만 남고 알맹이가 없는 수박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게 수박의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라 하고 초대교회 교회, 또 우리들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사랑의 삶을 살라고 다시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사랑의 삶, 사랑의 여정을 걸어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시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다른 계명들도 다 들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율법을 완성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율법을 행했다 해서 그 율법을 통하여, 율법의 행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으며 하나님께 인정받거나 또한 구원받는 길은 없사온즉 우리가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서게 하시며, 또한 율법을 이루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서나 우리의 의지력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랑의 삶을 완성하는 게 가능하오매 우리가 주님 사랑 의지하여 아버지 사랑을 받아 그 속에서 주님의 복된 복음 안에서 사랑의 능력을 얻어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